우리가 말세라 하는 말 또는 마지막이라 하는 말 많이 듣죠. 근데 사실은 듣기는 듣지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세가 더 많이 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뭐 말세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말세라는 것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말세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말세론,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말세론이라는 것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 마지막이 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종말론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건 온 세계 누구에게나 다 접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일시에, 그렇지만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저 세상으로 갈 때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둘 다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뭐 든든한 사람은 요새 뭐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90까지 산다, 100세까지 산다, 뭐 어떤 분은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이번에 참 가슴이 안타깝고 안 됐지만 한국의 세월호 사건 났잖아요. 거기도 젊은 학생들이 약 300명이나 죽었으니 그거 누가 그렇게 될지 알았어요. 아직도 창창한 그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그 생명이라는 거, 이 세상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참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고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거니까 너무 겁먹을 것도 없고 허둥지둥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뜻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찬송가 하나 먼저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295장인데 옛날 찬송입니다. 새 찬송 후일의 생명 그칠 때 누구 찾으시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옛날 찬송.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설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4절입니다. 선화를 눌기 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종말을 생각하든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버나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죽었는데 금교지에 뭐 본인이 유언을 했는지 가족들이 썼는지 친구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니죠. 말세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물쭈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말세를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 좋은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뭐 그 밖에서 생각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이 문제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또 바쁘죠. 그러니까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이 지적하기를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고요. 다른 분이 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열심으로 하니까 많이 오래 자주 하는 거 중요하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래 많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좀 응답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의 가르친 대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요, 요 근래 안 봤지만은 무슨 변호사인데 그분이 뭐 시국에 대해서 쓰고 그러면서 꼭 문장 끝에는 말이죠. 석가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 그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뭐 이런 글 다 좋은데 끝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공자 석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그냥 짬뽕을 갖다 넣는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세lum이 된 사람이라 좀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석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거죠.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아주머니들이 한 7, 8명이 모여서 같이 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뭐 입시가 앞으로 다가왔든지 하여튼 각자 소원이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한 여자가 새로 따라갔는데 열심히들 이렇게 좀 고리들 떨어뜨려서 둘씩 짝도 짓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자기는 이거 따라는 왔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해서 옆에 있는 자기 오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기도는 하는데 빌긴 비는데 누구한테 비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알아서 뭐해. 빌면 되니까 빌기만 하라고 그러더래요. 이래서 되겠어요? 이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올바른 기도, 핵심적인 기도, 참다운 기도, 성경적인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는 또 뭐냐? 근신하여는 좀 절제하고 여기서 뭐라 그러면 거기에 너무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또 저기서 뭐라 그러면 저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가까운 친구 목사님 대화하는 중에 그래요. 어느 성도가 걱정을 하면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칩이라는 거. 우리 몸에다가 이제 성경에 이마에 인을 맞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체에다가 칩이라는 것을 넣으면은 그것이 우리 개인의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고, 뭐 의료 치료하는 데도 관계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대요. 이거 하게 되면 이거 짐승의 표를 받는 건데 이거 어떡하느냐 하면서 큰일 났다고 말씀하다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 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갑자기 들었는데 뭐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꼭 어느 하나하고 결부시킬 수는 없다. 옛날에 네로 황제가 로마로 불사를 때 이것이 말세라고 그랬다. 1000년이 될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그랬다. 우리 가까운 예로 다미 선교회라는 거 있었잖아요. 1988년인가 10월 27일인가 먼저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거기 또 얼마나 사람들이 휩쓸렸어요. 지난번 또 2000년이 될 때 어떻게 됐어요? Y2K라고 그래갖고 물 사놓고 뭐 음식도 갖다 조금씩 준비해놓고, 저희는 또 누가 선물로 또 번호 요리하는 거 있죠. 소기가 안 올 때도 그것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요, 유럽의 연합 국가들이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그 10나라가 거기에 조인이 되면 그것이 세상 말씀이 적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갖다 억지로 해석하고 붙이려고 그러고, 그것을 너무 시사성에 따라가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대로 대답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기본 정신은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면 거기서 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8절 말씀,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사랑이 많아요. 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워서 갔더니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아는 척 안 하더라 그래서 섭섭한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면 한쪽은 또 좀 미흡한 게 있죠. 그래서 그 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 다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만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그건 하되 새로 오신 분한테 말 한마디라고, 그거 1분만 하면 친절 베푸는데 교인 다 얘기하면은 200명 가까운 분이 하니까 그것도 문제 되겠죠. 그렇지만은 좀 자기 가까이 있다든지 어떤 인연이 닿든지 하면 그분에 대해서 좀 페이 어텐션하고 친절하게 거기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 사랑에 충만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는 우선해서, 어떤 일보다 먼저 해서, 그런 얘기죠.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지금은 야외 음악당이 있는데 그때는 옛날에 신사 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계단이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384계단이에요. 계단 384 올라가면 그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3번을 이렇게 꺾는다고 그래. 좀 평지를 해서 쉬게 만들고요. 또 평지 조금 여기서 우리 백일남 장로님 계신 데만큼 간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4계단을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어서 맨 밑에는 물론 바닥이니까 중간에 있고 또 한 번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빨리빨리 못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쉬는 그거에 장기 두면서 또 돈 벌러 온 사람, 점 보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국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국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거기서 신학생들이 가는 걸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그때 한 500명가량 됐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뭐라 하면, 너희가 언제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으며 내가 굶주렸을 때 먹게 했느냐, 이런 구절하면서 신학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돈 한 푼도 안 들고 그냥 간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주라는 거지 왜 사랑을 안 주냐 권리 주장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내가 하라는 거 있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여기 서로라는 말은 먼저 내가 사랑하라는 거지 왜 성경에 사랑을 하는데 사랑 안 해? 이렇게 권리 주장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사는 사람은 더욱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우리가 시간으로 줄 수 있고 친절한 말로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말세를 당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제 말로 사랑하는 거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없는 사람은 말로라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은 내가 희생 많이 안 해도 되거든. 시간만 조금 내면 되고.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저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아무리 주장해도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공수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뭐 하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이 있는 그것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야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이렇게 사랑하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독 중에 하나 여기 포인트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또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덮어져요. 어떤 분이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사랑하는 친구한테 얘기한 것이 기록된 걸 봤는데요. 자기는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마 그 가문이 옛날에 양만집이었던가 봐요. 그러면 생년월 뭐 이런 거 좀 사주 볼 수 있는 거 떼오고 그 다음에 족보도 복사해 갖고 오도록 하라. 그래서 뭐 열심으로 남자 손자가 해다 줬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계신데. 근데 할아버지가 고은이가 있죠. 할아버지가 오늘 그 사주를 딱 보더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손자가 야 일이 잘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족보를 보더니 하는 소리가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 집하고 우리 집은 200년 전에 원수지간이다. 그 집 때문에 우리가 낙향을 해서 이 시골에 와서 살게 됐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언정 결혼 못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제 저를 용서하는 거 사랑 뭐 관계가 없고 옛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200년 전 것까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갖고 이 아들이 손자가 가가지고 상대방 거기는 서울 사는데 좀 아직도 괜찮게 사는 집이죠. 가서 다 좋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니까 78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사시겠냐. 좀 기다리자.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더니 지금 88세라고 그랬대요. 그래도 좀 기다리자 해서 14년을 기다려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세상이 남북통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부잣집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 간단하게, 아들 하나를 늦게 낳았어요. 근데 뭐 딱 아들 하나예요. 그 얼마나 귀하게 들고 애지중지했겠어요. 근데 한 번은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암만 오래 기다려도 나이가 어리거든요. 지금 뭐 한 3살, 5살 그 정도. 너무 오래 손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 손님하고 식사도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 혼자인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살짝 그 두 분이서 얘기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또 앉았어요. 아무리 봐도 뭐 눈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눈길도 안 주니까 자꾸 가서 옷자락을 땡긴 거예요. 무엇은 뜻이냐면 자기하고 좀 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로 뭐라고 놀았냐면 아버지가 엎드리고 말처럼 기어가고 아들을 이렇게 위에다 태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냥 눈치 알지만은 손님이 중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하다 하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이놈이 어제하고는 다르다 그러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적당히 수습하고 갔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거 가지고 아들을 뭐 때리고 아들을 뭐 이렇게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다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제일 큰 일을 너희한테 가르치겠다. 제일 큰 길. 그것이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장 사랑장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살을 사는 사람이 더욱 신경을 쓰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은 서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장로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사랑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펀쳐나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겁니다. 이것도 서로입니다. 왜 나는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왜 나는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혼자 저렇게 편하게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억지로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세의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언제나 서로 봉사하죠. 또 그 면에서도 그래요. 우리 봉사 오래 하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오신 분도 한 4주, 길어서 8주 또는 신입교육 끝난 다음부터는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사랑의 대열에 합류할 뿐 아니라 봉사에까지 합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청지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또 우리 한국말로 하면 관리인이에요. 매니저하고 관리인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니저가 주인 노릇하고 또 관리인이 주인 노릇하면 아마 그것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주인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주인이 알게 되면 머지않아서 옷을 벗어야 되고 그만둬야 될 겁니다. 물론 매니저에게도 재량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관리인에게도 재량권이 있지만 그것은 다 주인의 목적, 주인의 원하는 거 그 범위 안에서 돼야 되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령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가요. 대사가 뭐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전화로 하고 또 이렇게 기계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테두리에서는 자유로 할 수 있고 재량권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재량권 이외에 큰 문제가 나면 회담하다가도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청와대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하라 지시를 받고 해야 되지. 그거 안 하고 만약에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 대사 오래 있겠습니까?
뭐 남북회담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가서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은데 국가의 방침, 기본 방침을 벗어나서는 못하는 거죠. 그걸 벗어나게 되면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정직같이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런 말씀 있죠. 저희가 한 20년도 넘었을 때 볼티모어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다 오셨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또 여러분들 아니까 어디 여행하다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 부부만 온 것이 아니라 같이 오신 분들 아마 제 생각에 5명쯤 왔던 것 같아요. 7명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이 지낼까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면도 있고 눈치도 있지 이렇게 많은 식구가 와서 일주일씩 있다니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선대하라. 특별히 옛날에는 나그네들은 지금처럼 모텔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기 때문에 손님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에는 상당히 나오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씀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원망 없이 봉사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또 자진해서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만약에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또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세를 당했다고 허둥지둥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세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말세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시금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봉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양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